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의 등장인물은 스니프와 스컨이라는 작은 생쥐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꼬마 인간 햄과 허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찾아 헤매는 치즈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꿈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직업이라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또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들에게 찾아온 치즈 창고의 변화와 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이 글의 주자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게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자연스럽게 이런 말에 귀결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누가 내 인생에 축복들을 빼앗아 갔지? 누가 내 물질을, 누가 내 지위를, 누가 내가 누렸던 그것을 가져갔을까? 누가 옮겨놨을까? 처음엔 제가 이 책 제목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치즈가 뭐길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누가 옮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다가 한참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무감각하게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구가 돌듯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어떤 변화가 찾아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서 그 변화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내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을 때 신속히 적응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많던 치즈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이 스니프와 스커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생쥐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지금 우리가 쥐를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쥐와 더불어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집 안방 천장에는 항상 그 400m 트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쥐가 그 시간만 되면 정확히 와서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 시간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쥐를 쫓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캠페인 쥐잡기, 그래서 쥐꼬리를 몇 개 잘라오는가, 인기 짱이었습니다. 쥐와 더불어 곡식이 쌓아놓고 살다 보니까 항상 쥐와 더불어서 삶을 살았어요. 쥐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의심도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날 치즈 창고에 치즈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생쥐들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치즈가 없어지는지, 그걸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창고들을 둘러보면서 어느 창고에 치즈가 있고 어느 창고가 또 비어 있는지를 또 이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똑같이 맞이하고 있는 꼬마 인간들은 한없이 어리석어요. 전혀 주변 환경에 느낌이 없어요. 드디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즈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던 치즈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영리한 생쥐들은 그동안 탐색하고 탐구했던 대로 새로운 치즈가 있는 창고로 그의 삶의 환경을 바꿉니다. 미래를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햄과 허는 다 그래, 항상 그래 왔어, 또 그럴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전혀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재능도 살리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영적 존재로 세우신 후에 말씀으로 창조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다가 그 환경의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지 못해서 끝내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인생이 다 그냥 그렇게 안주하다가 주저앉고 많은 인생들 말이죠.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과 말 등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아니 생각 없이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말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출발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기에 우리는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다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역사의 교훈 속에서 또 정치사에서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당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다가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이 몸에 배게 되고 행동 양식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된 말,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좌우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그 3살 버릇은 누구로부터 출발될까요? 우리 부모네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밥상머리에 사는 엄마 아빠의 대화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어떤 가정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골드가 아닌 가드, 어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되게 배웁니다. 되게 어릴 적 한 80% 정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역사의 교훈과 또 선인들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채우면서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을 완성시켜요. 그런데요, 어릴 부모로부터 길들여진 이 입맛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남자분들이 알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 어떤 역할 분담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음식 만드는 것은 여자분들이 하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이 되게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나는 30여 년 동안 엄마의 맛의 기준으로 입맛을 정했다고요. 짠 것, 싱거운 것, 매운 것, 맛있는 것을 엄마의 손에 의해서 맛의 기준을 정했거든요.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똑같이, 우리 어머니와 솜씨가 똑같고 맛의 기준이 똑같으면 똑같이 음식이 맛있네.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르면 심각해집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참 지혜 없어서 이게 맛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요, 음식을 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도리적 책임에 의해서 음식을 먹긴 먹는데 이 맛으로 즐거움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골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진짜 음식 먹는 것처럼 먹네. 얼마나 맛있네. 당신도 저 어머니처럼 이렇게 음식 좀 이렇게 좀 해봐. 제가 얼마나 철이 없나 생각해봐요. 그 뒤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음식 얻어먹기가 어려웠습니다.
맛의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요. 이 부모로부터 맛의 기준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그것이 인생관이 될 때 그것을 바꾸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만 내 안에 저항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내버려 둬. 그냥 그러다가 살다가 죽게. 분명한 건강의 위협일 수 있어요. 담배 끊자. 술 좀 줄이자. 내버려 둬. 그냥 나 그래 살다 죽게.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 그거 바꾸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들을 서로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나온 말, 그리고 행동, 습관이 분명히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한 결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맨 먼저 주도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기 이전에 430년 동안 종의 문화,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면서의 그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요. 종의 삶에서 그들이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잘 먹고, 매 안 맞고, 그렇게 자손을 또 번성시키는 것, 그 한계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거나 또 뭐 나누고도 없고 섬기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을 삶의 환경이었거든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광야로 나와 주권을 가진 자유한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는데 나는 나눠본 적이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살았다고요. 그냥 하루 3끼 먹으면 그게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들, 그게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소돼지처럼 그냥 밥 먹고 살면 그것이 복이지. 무슨 죄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관을 바꾸는 일들을 40년 걸렸는데요, 실패했습니다. 99%가 광야에서 그 가치관을 못 바꾸고, 세계관을 못 바꾸고, 인생관을 못 바꾸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어떤 의미고 가치는 이제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던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해라.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관련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세 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급한 것, 중요한 것, 근데 그분들은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그렇습니다. 동물적 삶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선 내 생존에 관해서 먼저 채워야 되고 다람이처럼 감춰놨다가 내가 먹어야 되니까요. 이 먹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에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군림자로 에덴 동산에 파견된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에덴 동산 지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내가 섬기는 자로, 그래서 섬겨지고, 그래서 다스려지고, 그로 인한 기쁨 동산, 행복 동산의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군림하라고 세우지 않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셨는데 기도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 주께서 세우신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왠지 발톱이 있을 것 같고 왠지 물어뜯을 것 같고 막 그 표정이 그럴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냥 우리 양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울 때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지 군림의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내가 말이지 이 집의 가장인데 나를 뭘로 알고 말이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뼛속에 있는 모든 것 가족 양보를 내줘야만 하는 자리가 가장의 자리죠. 유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한동안 그 자리가 내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자리를 뭘로 알고 그랬는데 키워보니까요, 끝내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요. 목사가 사자로 불려주고 막 자리가 높아지고, 그러니 여기에 올려놓으면은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높은 데 있으니까 자기가 높은 자인 줄 안다고요. 그게 자꾸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갑질이 시작됩니다. 장로님들 말이야, 목사 알기를 말이야,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 알기를 말이지만 자꾸 서운한 얘기만 하고 자꾸 성경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자꾸 만들어가는, 부스러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석을 달아서 얘기합니다. 에이, 주리를 들을 놈들, 니들 나 죽고 내 이름 가지고 사기치지 말아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온 자이니 앞으로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 엑기스만 모아서 가르침. 무슨 자기가 대단한 옷을 입었다고. 정말 속상해. 진짜. 이게 잘못된 상생의 삶이 아니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인생 뭐 있어, 먹고 죽는 게 지금 때깔도 좋대, 나 있고 세상 있고 나 있고 뭐 다 있지,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죽는 줄도 모르고 PC방에 가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이 파괴된 줄도 모르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어찌 보면 손해보는 듯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심에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경청한 다음에 일시켜라. 제발 좀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세요. 말 중간에 잘라먹고 들어오지 말고 충분히 듣고 얘기 다 맞춰지면 그 다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일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어떤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지켜가는 것,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 그 시너지를 잘 활용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신을 달려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항상 그랬습니다. 기도해야지, 근데 항상 하려 하는 것이 운동해라. 병약해지면, 육신이 약해지면 심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음식 관리, 생활 태도.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 것. 다 무너져도 괜찮은데 건강 무너지면요 의미가 없어요. 자리 보존해서 누워가지고 무슨 선한 영향력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게리 에모리 박사는 성공과 멀어지게 하는 6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표현되겠죠. 그는 실패로 가는 행동과 생각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관점부터 문제가 되는데 부정적일 때 성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난 성공은 싫어, 난 안 살릴 거야, 성공적인 사람 안 살릴 거야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옆에 계시면 성공 안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데도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 신기하게 도둑 맞으면 개도 안 짖는다고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면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실패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요. 내 추구하는 가치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확대시키는 습관이 있고 작은 문제도 큰 문제처럼 침수봉대하며 실제보다 확대 생각해 받아들이고 나는데요, 또 조금 서운하다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 크게 비난하고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모든 일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며 비약하며 조급한 경향이 있어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게리 에머리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나쁜 습관은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다 밭농사 해보셨잖아요. 텃밭을 가꾸는 분도 알아요. 끝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 밀짚 모자 하나 쓰고 그냥 그 떼약볕에서 하나씩 이제 잡초를 제거하면서 호미를 긁어주면서 쭉 가요. 그러면 참 장마철에 김매기도 어렵습니다만은 매고 나서 돌아보면 또 자라 뒤에. 참 신기하죠. 이 잡초라는 것이 얼마나 독한지 이게 뿌리를 뽑아내도 그 냄새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자리에서 또 동일한 잡초가 또 자라나요. 독버섯처럼 내 안에 성공에서 멀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성공을 넘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가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빨리 찾으세요. 308페이지입니다.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소리내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받지 못할 것이다. 그냥 쉬운 말로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잔은 너구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험담하는 습관, 낭비하는 습관, 불평의 습관, 불만족의 습관, 사람을 비방하는 습관, 게으름, 약속을 어기는 습관,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부정적인 습관, 이거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그런 유전인자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또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한 여러 것들이 축적되어서 나의 가치관, 세관, 인생관으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생각 속의 행동으로 말로 습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기를,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그 생각을 못 바꿔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만은, 그러나 20세 미만 광야여세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성시킨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버지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에 필요한 직기를 만든 일들로 그 인생이 거기서 아마 살아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땅에 당의 복을 100배를 받았던 이삭이 있었을까요? 그걸 뛰어넘는 결심과 결단들 말이죠. 본토 아비집을 내려놓은 그 위험적 요소를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그것을 결단하는 결심들. 그러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개도 안 먹는 거 그냥 버려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둔 전날 저녁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4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어렵고 그 짐이 무겁고 괴롭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어렵다, 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면 보통은 잠적해 버립니다. 휴대폰 딱 꺼버리고 잠수 타죠.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고 요즘은 무소식이 심각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명지킴이 사역팀이 있어서 혹시 그 고독한 가운데 혹시 그럴 수 있을까 봐 자살 방지를 위해서 자꾸 전화하고 교류하면서 생기를 자꾸 공급해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주님이 습관 따라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등산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늘 항상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습관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 고민해서 죽을 만큼 어려울 때 주님은 또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습관이죠.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힘은 이 기도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밤새도록 빌라도의 집으로, 안나스의 집으로,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다니며 모욕과 천대를 받고, 그런 중에도 정말 어려웠던 것은 나와 함께 있던 자가 나를 배신하여 다 떠난 겁니다. 그때 그 고통은 정말 참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과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바늘도둑이 그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겠죠. 근데 그 작은 습관이 점차 커져서 소도둑이 되고 인생을 그렇게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으로 마감하는 사람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습관은 다음 세대에도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동물들은 육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영과 육이, 그래서 영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육으로 가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으로 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한결같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대화 없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요. 아, 기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저녁 때 들에 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이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기도의 모범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자 아브라함 때문에 당의 복을 100배를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야곱은 고비고비마다 그 위험적 요소가 자기를 엄습해 올 때 그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아멜렉군이 쳐들어옵니다. 군사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역사하는데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지요. 기도를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내가 기도를 쉬게 되면 아멜렉군이 성하고 우리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올려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때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받쳐 올려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새벽기도의 대장 아닙니까? 반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움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은 자는 한결같이 기도의 조를 놓친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놓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엘리입니다. 하나님의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무슨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영적 지도자라고 불릴 만큼의 모습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영이 어두워지니까 육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흔들리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2인분 3인분 5인분 이러고 앉아있는. 그때 성경은 사무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도자가 눈이 어두우니까요, 백성들이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비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전전긍긍하고 연연하고 부안해동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영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의 모습을 보고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합니다. 엘리가 어머니 그냥 몰살되죠. 그때 그 며느리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다 떠났다고. 영적인 존재로 세워진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의 타락은 그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대는 그것으로 끝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세워진 사울을 보세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에 빠지더니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안 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사울에게는 어떤 것이 임하냐? 악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대신 그 통로로, 영적 통로로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신이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저항하고 역천자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면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의 삶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의 사역의 길에 이런저런 사람이 후원하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의 주머니에 찔러주면서 예수님 잘 모시고 다니라고, 그거 빼먹는 재미로 3년 공생애를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너 진짜 돌이켜야지. 그러면 깜짝 놀라서 사인을 주면 깜짝 놀라서 난 예수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셨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에이씨, 그러고 나가니 밤이더라. 가룟 유다의 인생이 밤이 온 겁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나중에 그 자괴감이, 사단은요 꼭 죄를 지켜는 명분을 가지고 죄를 지켜 하고 왜 죄 진 후로는 깔깔깔 웃고 도망가고 자괴감만, 죄책만 남아서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에라이 그러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성경 예언들이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서 옛날 구원파 누구 유병원인가 그 죽은 모습 나중에 보세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연장에서 정말 어찌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 수 있냐, 그 고탄함과 허망함에 정말 몸부림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 그래도 주님은 기도의 습관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살 만큼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인해서 혹시 사명이 흐려질까봐, 뒤로 물설까봐 항상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습관처럼 하셨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해야 될 분들은 끝까지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것을 봐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벌떡 일어났습니까? 습관을 쫓아 9시만 되면 기도하러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습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루 3번은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침 먹을 때 하고, 점심 먹을 때 하고, 저녁 먹을 때 하고, 내가 식사 기도는 내가 3번.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권을 갖지 않으면 악한 영의 역사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요. 하루 종일 식사기도 3번 하는 것이 다라면, 아니 기도하는 신용 1번 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나 부담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갖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둔 고통의 순간이게 불평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제자 중 자신을 팔고 간 사람들 보면 막 속에서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주님은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과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얼마나 다른지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원망하다 멸망하였도다. 멸망한 이유가 여러 있습니다만은 광야 백성은 거의 대부분 원망하다가 멸망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에 따라서 나를 복된 사람으로 혹은 저주의 사람으로 내 습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쁜 습관,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하지 못할 것들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분별하여서 그걸 물리치고 좋은 습관, 여러분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습관, 그 습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나를 응원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인디언족인 체로키 부족에게는 손자들에게 인생 원칙을 가리킨 할아버지 지혜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들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해. 이 늑대는 분노, 질투, 용서를 몰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어. 반면 또 다른 늑대는 착해.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해.
그리고 친절해, 그리고 겸손해, 그리고 절제가 있어.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자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착한 늑대가 이겨? 나쁜 늑대가 이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나쁜 늑대가 이길 것이라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이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너에 달려있어. 네? 네가 나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나쁜 늑대가 착한 늑대를 확 잡아버리고, 네가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나쁜 늑대를 이길 수 있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복으로 아시고, 여러분이 선택권이 없고 로봇처럼 조정된 프로그램화된 사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하여 나쁜 습관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좋은 습관을 선택하시고 그 좋은 습관으로 가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리에 서며 모세처럼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인도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이삭처럼 복받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좋은 습관을 가진 것처럼, 좋은 습관은 주님을 본받는 길인데요, 나의 미래를 여는 축복의 열쇠, 오늘 그 좋은 습관을 사모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맥주 감사절 이후 그 절기를 즐겁게 이웃과 함께 하라 그랬는데, 좋은 습관 가지시고 나누고 돕고 섬겨가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멋진 신자의 삶으로 하반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